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목을 사랑하면 닮게 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하면 닮게 된다. 미워하면 닮지 않는다. 사랑하면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처음에는 다른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 지나면 왠지 비슷하게 닮아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모님과 저하고 어떻습니까? 좀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지민자님, 아멘. 사랑하면서로 뭐한다? 닮는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닮아요? 때로는 엄마를 닮기도 하고 아빠를 닮기도 해요. 근데 외모도 외모지만은 그 심성까지도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아빠를 닮는데 마음 심성이, 어떤 아이는 엄마 심성을 참 많이 닮아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렇다면 진수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속 마음밭이 참 아름다우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묶이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심성이 깡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일하신다. 자, 잘 보세요. 28절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성경 28절을 잘 보세요. 28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나요? 이게 오늘 첫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나요? 이게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디에서요? 28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예. 단순히 사람을 통해서 하면 좀 애매해요. 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벌리고 있어요. 그죠?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벌리고 있는데 이걸 잘 대비해야 하고 잘 또 준비할 때에 이 태풍은 우리에게 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태풍 안에는 불필요한 건 다 날려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 안에는 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인데 이때에 저수지를 적당하게 잘 가둬야지, 이 저수지를 딱 가뒀는데 만땅 치우는데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하면 큰 낭패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수위를 딱 맞추고 나서 필요 없는 물은 어떻게 할까? 적당하게 안전하게 흘러보내는 일이 오늘 저녁에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수지마다 풍성한 물이 있어야 이 가을철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유익한 태풍이 되도록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꼭 고백합시다. 아멘. 그런데 오늘 28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잘 보세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어렴풋이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지요? 유 집사님 지난주 기도 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부자. 많이 아는 거예요. 예, 성도예요. 성도.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성도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도가 또 누구냐?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곧 일하면서 누군지 보다.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성도는 지민자매야? 성도는 오늘 생일이라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신랑은 나눠 먹으려고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축하해요. 네. 자, 여기 보니까 그 성도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진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오케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어서 오네.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들어가고 같이 하고 신랑은 그 뒤야. 안 가요? 자, 다시 우리 형제 둘이 왔으니까 우리 묻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네, 일하신다 그랬고 그 일을 누구 한다고요? 하나님 일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곧 누구의 뜻?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28절에 보니까 누구의 뜻?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얘기하니까 곧 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요? 모든 일. 예,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자, 모든 일은 어떤 것이 모든 일입니까? 막연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뭘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가 또 먼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모든 일 가운데는 좋은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네요. 또 큰 일이 있으면 작은 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전의 형제는 무슨 일이 또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대조법을 제가 썼습니다. 기쁜 일. 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다니. 여러분, 우리 이 살아가는데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네, 모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모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무슨 일? 우리는 이거 다양하게 대조법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진수현제 한번 해볼까? 무슨 일? 한번 쉬운 일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일, 원하는 일만 있으면 좋은데 또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원치 않는 일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다니고 싶은데 내가 조심하고 가는데 생각밖에 반대쪽에서 꽈당하고 뛰어들 때는 이거 정말 미치는 거죠. 일이요. 쉬운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그죠? 안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쉬운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득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손해보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만사의 일이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오늘 어떻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협력한다. 예, 하나하나를 연결하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아멘. 자, 제가 여기에서 이걸 썼어요. 보세요. 장난감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 꼭 장난감 여러분들 두 가지를 꼭 사줘야 되고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만졌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장난감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만 지금 잘 있을까? 장난감 뭘까? 장난감 인형. 역시 여자는 여자야. 그럼 남자는 로봇이. 자매는 자매야. 인형. 남자는 로봇이에요. 우리 옆에 형제 이름이 참 뭐더라? 상호. 상호. 네, 상호. 상호 형제. 장난감. 장난감 딱 하면 뭐야? 남자로서 장난감? 로버터. 네, 로버터. 역시 남자는 로버터. 진수야. 뭐 장난감. 자동차. 남자애들은 자동차 되게 좋아. 네. 여자친구들은 인형, 그 다음에 소꿉장난. 그런 거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앞으로 자녀를 놓게 되면 두 가지를 사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레고를 생각난 선물입니다. 레고. 또 하나가 뭘까요? 네? 퍼즐. 오, 멋있습니다. 네. 자, 레고와 뭐예요? 퍼즐을 사줘요. 자, 이 원리가 뭘까요? 퍼즐 우리 얘기하잖아요. 한 조각을 딱 붙들고, 이 뭐야? 이게 뭐야? 쓸모없는 것 아닌가 하고 버리면은 전체가 안 맞추세요.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작은 조각이든 큰 조각이든 그 조각 하나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조각 한 조각 끼워 맞추는 가운데서 이 두뇌가 살아나고 두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고는 뭘까요? 한 조각입니다만은
그 여러 조각을 다양하게 이리 끼고 저리 끼우면서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어낸다. 아멘. 그게 뭘 만들까요? 집도 만들고, 그게 또 뭘 만들까요?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분 만들어 봤죠? 이게 하나일 때는 이게 뭐야 하지만은 각각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그것을 잘 조합하니까 하나의 자동차가 되고 하나의 집도 되고 그게 다 된다면 로봇도 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이 하나일지라도 하나하나를 모으는 작업과 하나하나를 펼치는 작업을 할 때에 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장난감 끼워안고 노는 거, 소꿉살이 하는 거, 그것 떠나서 조금 아이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찌감치.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면을 한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토막이에요. 오늘 2018년도 한 해가 어쩜 보면 한 조각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조각 같고 한 조각을 보면 무의미한 한 해 같아요. 실패한 한 해 같아요. 그러나 이 조각조각을 맞출 때는 큰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레고를 생각할 때 이 작은 한 토막이 서로 연결이 돼서 놀라운 뭐가 된다고요? 로봇가 될 수 있고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배도 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힘든 삶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한 달 한 달이 보면은 숨막히는 달이 될 수가 있고 한 해 한 해가 고달픈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쫙 펼치고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이게 멋있는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지금 누가?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할 때에 그가 얘기를 딱 두 마디를, 내 인생은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지금 인생 끝 전체를 묶고 보니까 야곱에게는 어떤 삶이죠? 복받은 자예요. 아멘. 그가 참 여러 가지 자식들을 많이 두고 아내들을 많이 두어가지고 12자식들, 딸까지 13명을 두고 참 희로애락 속에서 눈물의 세월도 많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음 놓고 큰 소리 제대로 치지 못한 그런 고달픔도 있었고, 억울하게 세상에 심부름 보냈던 아이 하나 찢겨 죽였다고 소식을 듣는 가슴앓이도 있었고, 그 숱한 세월이 내 나이 130년 동안 살았지만은 나는 그저 정착하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이었고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한다라고. 그러나 지금 그 시점에서 누구 앞에 있어요? 요셉 앞에 있고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제 소망이 없는 누가? 요셉이 내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보고 싶은 그 자식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을 봤을 때야 꿈에라도 한번 그 자식 실질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로 와닿았다는 거야. 우리는 단면으로 봤을 때는 참 이 희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때로는 오래 살다가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은 험악한 꼴도 볼 수가 있어요. 험악한 꼴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오래 살다 보면은 나는 살았는데 자식들이 앞서가는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그 자체가 뭐예요? 험악한 꼴이래요. 가슴앓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남북 이렇게 만남 속에서 참 보니까 그 형제가 헤어져 가지고 오랫도록 한 번이라도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어렸을 때는 철없이 뛰놀던 아이들이었지만 어느 세월 보내서 70이 되고 80이 돼서 네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고 세월이 안타깝다, 세월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구나 하고 같이 부둥켜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일이 이게 악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을 때에 악하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서는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심히 좋았더라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죄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아멘. 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왜 이 심히 좋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글작품들이 왜 실패작이 됐죠?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죄라, 불순종한 것을 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누구의 말에 솔깃해요? 예, 사단 마귀에게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떠나고 사단의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보다도 누구의 음성 많이 들었어요?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망적인 얘기 들었고, 걱정스러운 얘기 들었고, 그냥 낙심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도 나도 모르게 악하게 막 욕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성질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되겠어요? 단적으로 한마디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28절에서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는 선.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고 선을 이루기를 원했고 이 선 안에는 모든 착함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의로움을 그대로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심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닮아짐으로써 이제는 상속자로 맏아들로 어디에 입적시키기 위해서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입증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28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만사의 일이 다 어떻게 해요? 선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단면적으로 보지 맙시다. 왜 단면적으로 보고 아우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살기 싫어, 그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내야 돼요. 아멘. 참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하얀색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무슨 색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은 흰색도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검정색도 창조하셨어요. 아멘. 검정색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검정색도 때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기쁨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때로는 뭐도 필요하다? 예,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절망, 어두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도 창조하셨다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또 더 큰 작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작품 속에서 내 인생에 고뇌가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해요. 왜 나만 고난이냐고. 왜 나만 괴롭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만 자꾸 괴롭히느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요? 명품 인생 만들기 위해서. 아멘. 명품은 그냥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석을 가감하게 망치로 깨뜨려내가고, 때로는 톱질을 하고, 때로는 대패질을 하고, 때로는 줄질도 하고, 때로는 빼빠지를 해서 잘 갈아내는 것이 작품이에요. 상호형제 아멘. 맞으면은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말 멋있는 사람, 그냥 성숙한 인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난 인생을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나를 부셔가는 거예요. 내 모난 성격을 깨트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이거 깨트려져야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져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상속자로, 어떤 사료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상속자는 마치 여기에 맏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분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가져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맏아들을, 그 상속자를 잊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보니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거예요. 나를 보고 계셨다니까요. 보세요. 노예시장에 끌려간 누구죠? 요셉이 애굽시장에서 많은 노예시장 앞에서요, 고기 푹 숙이고 지금 앉아서 노예 사러 온 사람 주인 한 번 희끗치다 보고 고기 푹 숙이고 이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보디발 장군이 와가지고 쭉 한 바퀴 돌면서 노예 시장의 노예들을 쭉 보는데, 너 이리 와. 쭉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이 형편꼬라지를 봤어요. 이 형편꼬라지. 아이고. 이 모습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예요? 아셨어요. 누가? 사갈 사람이. 오늘 우리도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아시고, 내 부족을 아시고, 내 약함을 아시고, 의지할 데 없는 나를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만나게 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그는 불신자 가정에서 있었고 우상 세력 가정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그랬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먼저 찾은 건 절대 아니더라. 아멘. 이미 우리의 사정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그 얘기가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여기에 본받게 하셨으니라는 것은 요걸 우리는 본받다 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닮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닮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꼬라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누구를 닮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정하시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자, 정하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목적이 뭐라고요? 맏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를 앞세우기 위해서 맨 꼬라지로 따라가지만 뒤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1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따라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1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 쓰레기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 쓰레기도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그를 단련하신 후에 뒤로 돌아오면 자기가 당당하게 1등으로 꼬링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뭡니까? 벌칙이 뭐예요? 기합이 뭐예요? 예, 선착순. 이 골 때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달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착순, 이 괴로운 게, 이게 뒤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맨 꼬발이 갔는데, 다시 뒤로 가니까 끝에서 다시 들어오는 일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자 맏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결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를 이리 오너라 부르셨어요. 자, 여기 같이 이어서 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실 때요, 우리가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그저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똑똑하다는 양반이 당신은 부를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실패자예요. 인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까요? 그가 부르실 때에 우리가 뭐 했어요? 아멘 하고 순종으로 가는 이 삶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삶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거역하면서 당신이 부를지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어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어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할 때 나는 장로 되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되기를 원했지 목회자 된다 난 생각 안 했어요. 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 어쨌든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서울에 무작정 올라올 때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사업한다고 생각했고, 시작부터 나는 튀김 장사부터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지만은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세상 것 내려놓고 제가 3년 동안 교회 관리 집사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 돈줄 끊어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3년 일이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에 나에게 손해 준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의해서 그 아들 성준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원이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두 아들, 하나는 먼저 놓고 둘째 아이를 뱃속에 넣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저도 물 한 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참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장로지,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난 말할 줄 모르고 입이 둔하고 생각이 둔해서 난 뭐 설교 못하고 나는 안 돼. 내 자신이 포기했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 고백한 것 있지 않느냐고, 그 고백과 함께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이제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죽을 고생하고 살려주시면 다시 한번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내 뜻 내려놔야 돼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상호 형제 오늘 좀 잘 왔어요. 하나님이 여차여차해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시고 있을 때에 저거 무슨 소리인가 긴가민가 할지라도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당신은 복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설마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차에게 부르시는 자에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다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요.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요 날이면 날마다 그 갈릴리 바다와 싸우면서 할 때에 그냥 피곤해서 막 밤새껏 고기 잡은 것도 없고 모르겠다 내일 또 잡자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집에 가서 자려고 했더니 세상에 배를 잠깐 빌려준 사이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낮이지만은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 내가 이거 잠배가 이 바닷가에서 굵었는데 낮에 고기 잡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물을 안 던졌으면은 고기 잡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의를 이루신 그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민숙이 형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는 이 고백이 의인이에요. 의가 되고 의인 되어서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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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0절 우리 다시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 무슨 뜻일까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영화롭다 무슨 뜻일까요? 영화롭게 하다, 기쁘시게 하다. 아멘. 또 행복하게 하다, 즐겁게 하다, 평안하게 하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다. 아멘. 예, 구원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다. 아멘. 영화롭게 하시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성화 다음에 뭐라고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성화는 완전히 인간의 그 모든 때국물,
모든 것들을 다 꺾어낼 때에 완전 성화라는 거예요. 완전 성화는 숨 멎은 거예요. 숨 멎음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를 무슨 세계? 영화의 세계라. 그 영화의 세계는 어떤 세계요? 기쁨의 세계요, 즐거움의 세계요, 행복의 세계요, 평안의 세계요, 구원에 이르는 자리, 맏아들이 되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닮아지. 아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멘.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사 일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만사는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때로는 단막극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큰 퍼즐과 또 뭐예요? 레고를 생각해서 한 조각 한 조각이 내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되 예수를 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